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민수기 8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저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해 하나님께 재헌신의 각오를 가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소환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재확신의 기회가 되고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냉소는 끊이지 않고 사탄의 협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사탄의 정죄와 냉소와 또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고개를 다시 드는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 참된 헌신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된 헌신을 하는 계기가 되고 또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사실 지나오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당시 뉴욕에 있었는데 목사님들과 새벽 예배 끝나서 커피 한 잔 마음껏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시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지를 느꼈었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야 하고 사회적인 제한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도 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살을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일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안타깝고 더욱더 우리에게 절감하게 되고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왔던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코로나라는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됐죠. 처음 예배를 현장에서 같이 못 드리게 될 때 그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오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러한 사회적인 제한과 또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 저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까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코로나를 시기를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 헌신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못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 뉴욕 퀸즈에서 목회하시고 정서적인 시리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교회 리더십 이런 것들 써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인 목사님께서 이런 신앙인들을 세 부류로 나눴는데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한계 가운데 고통하며 헌신된 자들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갈등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지만 내면의 문제와 싸우고 스트러글하는 이들이죠. 교회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중독의 문제, 또 독신 생활, 성생활, 또 불안전함,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의 문제, 또 가정에서 느끼는 좌절과 우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갈등의 양상을 갖는데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겪으면서 그저 거기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한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 자유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류들인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소극적인 이들입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나눌 뿐임을 깨닫고 소극적인 자세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녀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남아 있는 정도지 몸만 교회에 있을 뿐 이미 세상으로 마음은 떠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그룹은 아예 신앙을 포기한 그룹들입니다. 이런 그룹은 무의미하고 정체된 본인의 신앙생활에 지쳐버린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넌더리가 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회사에 가면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에게 18 이렇게 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하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위에 세 그룹 중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도약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도약을 넘어서 성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해 제가 이제 파테르를 섬기면서 파테르가 레슬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파테르 남성들을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지칭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로 저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려는 남성들을 만나며 참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설문을 했는데요. 무슨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냐, 느꼈던 점이 뭐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라 했는데 참 제가 마음에 참 기쁘고 한 줄기 정말로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발견한 건 뭐냐면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많은 분들이 쓴 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넘겨보면서 많은 은혜를 느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면면을 보면요,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로 알곡과 같이 빛과 같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뉴스는 사실 절망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무겁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께 본인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헌신된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히 헌신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헌신자로 서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등잔의 규례이고 또 6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봉헌식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른 내용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 연결고리가 하나님께서 헌신자를 사용하시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슬라이드에 등잔대가 있죠. 이렇게 등잔이 테이블 오브 쇼 브레드라고 써 있는 진설병을 비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비추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헌신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빛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빛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이 빛을 영원토록 비추도록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헌신자로 서야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지만요, 우리 여전히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내면에는 여전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여전히 네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죠. 이러한 내면의 소리와 사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다시 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보면요,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도 여전히 허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 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헌신자들은 사실은 흠과 죄악들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는데, 그들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완전한 구속사의 일은 여전히 온고잉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나로 인하여서 자지러지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심령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들을 택하신 자들,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 중에 하나,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속죄의 의미로 물을 뿌리고, 또 레위인을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만 밀었는데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또 정결하게 했던 것이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기름 섞인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또 소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을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안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서의 대표성을 갖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수십만이 나와서 안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한 사람들이 나와서 안수를 했겠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은 더 이상 레위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공적인 선언이요, 이 공적인 약속이요,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하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모든 예법 위에 소제물을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헌신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자녀라 하시기 때문에, 내 말씀을 맡은 자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조롱 앞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은 스스로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어떤 그릇은 크게,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목기로, 어떤 그릇은 조금 스크래치가 났지만 그것에 맞게 토기장이가 쓰는 소유권과 주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의 흑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은요, 사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흑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레위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사실 레위
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른 이 사람들은 사실 성품이 거칠고 괴팍했던 자들입니다. 디나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겁탈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혈기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그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이 세겜의 추장이 디나와 결혼하려고 할 때 그들을 할례시키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할례 받은 남성들을 몰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레위와 시몬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은요 이러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온 것 같이 레위 지파는 장자, 영적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봉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그들의 실수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한다고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세에게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때 레위 지파가, 레위 족속 중에 한 명이 그게 엘리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인데 레위 지파인데 그가 음행한 이들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적 축복을 약속하시고 평화의 약속을 약속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레위 지파와 함께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냐? 그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 그 음행에서 죽인 사람 중에 리더가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는요 모세가 33장에서 그들을 축복할 때 축복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시작이 별볼지 않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레위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가문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가정의 가문을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일으키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헌신자가 되겠다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레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미 샀고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헌신자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헌돈에 있고 자꾸 헌신만 하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헌돈으로 부르신 이유가 헌신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새벽이라서 아직 유머 코드를 좀 못 깨달으신 분이 있는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우리의 사역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각오하는 것과 함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이 정해준 직분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섬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내려올 때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사역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좀 이렇게 귀한 분이 벌써 이게 사역을 내려놓다니,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조금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분은 그냥 제발 좀 속으로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안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나 그런데 잘하거나 못하거나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참 잘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주님의 종이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자꾸 월권을 하시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이런 일들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8장 24,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여러분, 이렇게 봉사의 끝을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막의 재료가 무거우니까 그거 뭐 가서 폈다 또 접었다 하는 게 힘들고, 또 젊은 사람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젊은 사람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완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임무를 완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런 말이 있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군생활 힘들 때는 위로의 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군인들이 그냥 세워라, 좀 먹냐, 이렇게 이런 그냥 대충 시간 가고 막 때우는데, 또 한 어떤 그런 이런 경향으로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참들이 후임을 혼낼 때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 돌아간다고 니네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막 혼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요, 헌신의 자리도 이렇게 국방부 시계 돌아가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새말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양과 뒷모습과 그 향기를 보고 많은 이들이 변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남다른 각오로 임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되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했는데 언제까지 그랬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관제에 뿌려지는 포도주처럼 다 부려지고 피처럼 다 뿌려지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그럴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헌신의 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역이 맡겨질 때 우리가 고사하는 게 겸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한 예화를 주고 마치겠는데요, 미국 시카고에는 위튼 칼리지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졸업하신 아주 좋은 크리스천 칼리지가 있는데요, 이 칼리지에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브랭카드라는 건물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붙여 있고 선교사님 있는데,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의 사진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사진은 순교한 분들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남미 에콰도르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 선교하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내 남편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선교에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생전에 위튼 칼리지에서 큐티를 하면서 썼던 노트의 한 부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특권과 헌신의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 헌신의 각오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걸 보니까 아멘이 좀 소풍 간 것 같은데,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헌신의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각오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던 시절 그 약속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제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옆에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헌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다시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를 이긴다. 헌신된 한 사람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헌신의 각오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거침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또 이 버지니아 땅이, 미국 땅이, 그리고 한반도가, 미국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